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여호수아 본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이죠. 자, 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고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그 고생했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도착하게 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위대하고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을 만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광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죠.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모세는 죽었죠.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나 하나님 여호와 더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이 일은 계속될 거다 이 말이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것은 계속될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조금 열악해졌다고 또 일하던 사람이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왜? 주체자이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자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의 약속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우리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간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우리 말자고요. 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꼭 음성으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스러울 때에 아들아, 동서가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마.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도 그만큼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위로받고,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말씀 보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 아는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까지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시험과 고난으로 연속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지지 말고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시험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물질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또 환경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누가 뭐라 그랬는데서 치우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유혹한다 그래서 치우치고 좌절하고 시험이 있다 해서 치우치고 좌절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직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는 법 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요 늘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말씀을 떠나 살지 마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든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기억하셔야 돼요. 5절 말씀도 그렇고 7절 말씀도 그렇고 8절 말씀도 그렇고 9절 말씀도 그렇고 이건 다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도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내가 너에게 당할 자가 없도록 지킬 것이다. 너를 당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위로가 되죠.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테니까 얻게 되리라. 네 길이 형통하리라. 이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위로가 되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뭐 함께 할 거다, 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율법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치우치지 말라 말이죠. 세상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 묵상하며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건 행하기는 싫어하고 이것만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약속과 실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도 있죠.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청한 게 있고 우리가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만을 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됐죠. 내 거는 아까워하면서 남의 것만 받기를 원하는 것, 그거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겠죠. 그리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야곱에게도 바울에게도 이사야에게 엘리에게도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만나야 돼요. 두려웠죠. 도망쳤는데 또 가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긴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약속이 위로가 되잖아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를 대해서 그 악한 왕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유다와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등 녹선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너와 함께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제자들에게도 말했죠.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 그들이 예수님 떠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더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하기가 두려웠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모든 걸 다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셨잖아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응?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만 너는 나를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 우리는 뭔가 좀 깡이 있어야 되죠. 깡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